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53쪽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우리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주님 앞에 표현했습니다. 미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 모든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예배 또한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심을 보시기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저희의 중심 속에 오직 진리의 성령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 따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산제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성각되어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한없는 은혜 저희들 이 시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구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낱낱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남영주 온 누리에 울리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돌들이 제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편찮으셔서 못 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목은 무엇을 먹고 마시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무엇들 먹고 오셨나요? 예, 다 각자가 다른 것들을 잡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먹고 우유 한 잔에 계란 하나 잡수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나는 밥을 꼭 먹어야 돼 해서 식사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뭘 먹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참 우리는 먹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흘 굶으면 정말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그러한 속담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러면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추구합니까? 완전해지려고 그렇게 인간들은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완전해진다는 것. 이거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되지 않은 인간의 욕망이에요. 네. 완전해진다는 것. 완전해진다는 게 뭘까요? 네. 완전해진다는 것. 불안한 요소를 없애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정한 것들이 있잖아요.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완전한 거거든요. 한번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암만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신앙을 떠나서, 우리는 신앙을 떠날 수 없지만 아니 신앙을 떠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세상은 간혹 무리한 요구를 해요. 노력을 하면 다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따지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간. 이것은 절대 이룰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부단히 그것에 이르려고 노력들을 해요. 자,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얻는다면 그것은 행복이에요. 행운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 얼마나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그네 길을 떠난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면은 피곤해도 즐거울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착할 곳이 분명하면. 그런데 도착할 곳이 전혀 없어. 그런데 무조건 걸어 간다고.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이에요. 완전한 곳에 사람들이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이건 노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만큼 불쌍한 거고 노력하는 것만큼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도 허비하고 모든 걸 다 허비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결국에 가서는 뭐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바로 그러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소망을 놓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일에 소망을 놓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은 이루지 못할 일을 우리는 성도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완전한 곳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인간이 되겠다고 하는 그 욕망을 성도는 어디에다가 그것을 초점을 맞췄느냐? 하나님 나라에다가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림심에 그곳에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맞춘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곳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세상의 과학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 같지만 다 허무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자율주행 차 요즘 이제 나오려고 하죠. 완벽한 것 같아요. 그냥 앉아만 있으면
나 어디 갈래 그러면은 그 차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율주행의 완전한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노력들 하고 있는지 몰라요, 과학자들은. 그래서 인공위성이요, 인공위성이 한 몇만 개가 떠 있어야 된대요. 그저 높이 떠 있으면 안 돼요. 뭐 지상에서 한 몇 킬로 거기서 떠 있어야 이게 실시간으로 끊어지지 않고 정보를 보내주는 거래요. 그 정보를 받아야만이 이 차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목적하는 곳에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지금 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옛날 배고팠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팠던 시절. 그때 우리가 정말 완전해지는 그 인간상을 어디에다가 두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부르고 등 따시우면 최고라고 여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배고파 보지 몰라서 모를 거예요. 배고팠던 시절, 정말 보릿고개를 겨우겨우 넘어야 했던 그 시절을 겪은 부모들은 정말 우리 자식들 뭐 했으면 좋겠다? 그저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단한 노력들을 했고 고생들을 했고 부모님들의 희생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그저 자식들 배불리 먹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좀 따뜻한 데에서, 그때는 왜 이렇게 추웠어요? 예. 문고리만 잡아도 쩍쩍 손이 달라붙었던 시대예요. 문풍지 하나 두고 그게 안과 밖이 나눠지는 거예요. 예. 지금은 뭐 창호가 뭐 몇 겹 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옛날에는 문풍지 하나 딱 두고 바깥과 안이 구별되던 시대예요. 아랫목은 절절 끓었지만 고개 내밀어서 후 하면은 입김을 서려지던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게 뭘까요? 아이고, 그리고 연탄불 꺼지면 또 난리가 나죠. 연탄불 꺼지면 난리가 납니다. 내 때는 꼰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때는 꼰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변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다 됐던가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자, 지금 각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씩 다 갖고 있어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전세를 살아도요, 차 사람 수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요, 여전히 불만 속에서, 불평 속에서 살아가요. 아직도 우리는 행복하려면 멀었다. 행복해지려면 아직, 완전해지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욕망이 언제쯤 끝날까? 이 욕망이 언제쯤 채워져서 정말 우리는 이제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망은요, 태평양보다도 넓어서 도저히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런 욕망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인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채우지 못할 것을 채우려고 부단한 노력들을 너희들이 하는 너희들의 인생을 보니 헛되고 헛되도다.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인정할 수뿐이 없는 것, 먹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도요, 경제가 아무리 발전을 하고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지만 늘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걱정하는 부분이. 특히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7월, 8월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그래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이야기가 아니니까. 성경에서 올 7월에 8월에 비 많이 온다 그러면 100% 믿겠지만 성경 얘기가 아니어서 믿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올 7, 8월은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는 예보들을 내려놓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곡식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또 올해 곡식값, 채소값, 과일값 또 폭등을 할 거라고요. 이런 일이 그냥 한 해만 그러고 말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심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은 모든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식량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초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해지기는커녕 우리는 늘 사회적 불만, 불평이 가득한 아주 불행한 존재로 이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200만이에요. 200만. 그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였죠. 왜? 그들이 거하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도요. 2000년 전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수천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 모였어요. 몇 명이나 모였는 줄 아세요? 몇 명이나? 엄청나게 모였어요. 2만 명이 모였어요. 요즘도 어지간한 교회 2,000명, 3,000명 모였다 그래도 대형 교회예요. 그 당시 인구 밀도를 따져서 2만 명이 모였다.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2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면 성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셨어요. 어쨌든 2만 명이나 모이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예요. 그것도 그냥 찰떡이 아니에요. 참 요즘은 한번 그냥 옛날에 먹어봤던 보리밥 한번 먹을까 해서 보리밥 먹으면 여전히 입안이 껄껄해요. 그래도 옛날 배고팠던 시절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들기름 넣고 고추장 발라서 그러니까 맛있죠. 옛날에 보리밥 정말 맛없었어요. 보리떡 5개예요. 보리떡 5개. 먹으면요 입안이 꺼끌꺼끌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몇 명이 먹었느냐? 성경은 5,000명이 먹었다고 그러고요. 학자들이 추산하는 거는 2만 명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거 모든 게 다 해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임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임금으로. 임금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왕 되시면 되죠.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산으로 가세요.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빨리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노를 저어서 갑니다. 아마 이렇게 좀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을 좀 흩어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님이 배가 떠나는데 거긴 제자들 뿐이었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밤에 풍랑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그 유명한 사건, 바로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예수님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야, 이거 한번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쫓아가 보자 해서 배를 타고 배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제자들이 있는데 왔더니 아닌가 달라 거기에 예수님이 떡 있는 거예요. 예수님, 라비오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참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에요. 아유, 녀석들 배가 고파서 또 왔구나 하고 또 까짓 거 좀 나눠주시면 어때요? 근데 갑자기 싸늘해지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게 먹고 배불러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거는 책망이죠. 책망이에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몰려왔니? 정말 나를 예수로 믿고 하나님 아들로 믿고 너희들 나한테 달려온 거냐? 아니면 또 빵 조각 하나 얻어먹으려고 왔냐? 자, 오늘날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된 21세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 말씀은 너희들이 또 빵 먹으러 왔냐? 그러면 다 무슨 소리야, 내가 가진 게 얼만데,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뷔페에 가면은 이제는 뷔페 가도 먹을 게 없어요. 처음에 뷔페는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았는지. 근데 요즘은요, 뷔페 가도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음식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젓가락이 가다 말고 젓가락이 가다 말아요. 먹을 게 없어요. 이 시대에 너희들 먹고 배불러음을 위해서 왔냐? 이 말씀은 안 통해요. 그러면 이 시대는 이 말씀이 살짝 바뀌어야 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성공을 위해서냐? 그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게 성공하려고 너희들 나를 따라왔니? 이제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 이 시대에 우리의 욕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버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말씀으로 바꾸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성공하려고 그러는구나. 남들보다 돈 좀 더 많이 벌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성공하고 돈 벌어야 가족을 부양할 것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들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끌어들이지 마라. 물론 한 번, 두 번쯤은 해결을 해 주셨어요. 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그 욕망이, 그것이 해결되면은 그 다른 욕망으로 변천되어져 가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가 뭔지 아세요?
만나. 왜 만나라고 이름 지어진 줄 아세요? 모르시죠? 그게 원래 만이에요. 만. 영어로 번역하면 what? 뭐냐? 이게 뭐냐? 저 호주에 캥거루 있죠? 캥거루. 예.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어요. 어디 캥거루가 다녀? 원주민한테 야, 저거 이름 뭐냐? 그랬더니 원주민 자기네들 말로 나도 몰라. 그게 캥거루예요. 나도 몰라. 캥거루. 그래서 캥거루가 된 거예요. 만나가요. 만이에요. 만. 이게 뭐냐? 그래서 그게 만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내려고 별의별 노력들을 다 해요. 아니 직접 먹어본 사람들도 모르는 거를 지금 그 형태도 안 남아있는데 우리가 뭘로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내겠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뭐가 있어야 알죠. 먹은 사람도 모르고 왓 그러고 먹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왓인데 지금 그거 알아내겠대. 그거 알아내서 뭐 하게 해요? 없어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준 정말 그 신비의 음식 아니에요? 신비의 음식? 그 신비의 음식이라도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썩을 양식이에요. 한번 보시자고요. 출애굽기 16장 15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에게 물어봐요. 모세가 알 수가 있나요? 모세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만이 된 거예요.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정말 신비의 양식이지만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거둔 것 오늘 다 먹어라. 내일 것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인간이 혹여 내일 안 주실까 봐, 혹여 내일 또 이 신비한 음식 없을까 봐 내일 아침 먹을 거 살짝 남겨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더라? 벌레가 나고 썩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신비한 양식이지만 이 만나에게는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에는 그렇게 음식 자체가 무슨 성질로 되어져 있느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의 신비가 아닌 그 안에 능력의 신비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능력의 신비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저 이게 성분이 뭐냐만 지금 연구하려고 그래요.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우리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 어떤 만나냐? 한번 계시록. 자, 출애굽기는 막 이제 창세기 끝나서 출애굽한 정말 이 기독교 역사의 초기 역사예요. 계시록은요, 말일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말일에 일어나는 일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이 세상 끝날 때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끝날 때. 출애굽기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무엇을 주시겠다?
감추인 만나예요. 감추인 만나.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귀 말고요. 육신의 귀 말고 정말 이 만나의 그 신성함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귀가 여러분들 영혼에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김이냐? 자기의 욕망에 대한 이김이에요. 욕망을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 욕망, 미련을 떨은 그 욕망, 걸어도 목적지가 절대로 가까이 오지 않는, 그래서 다람쥐 채바퀴 도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람쥐가 얼마나 빨리 막 그냥 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뭐 해요? 제자리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여기 저 체육관 가면은 머신기 있죠. 땀을 뻘뻘 내고 뛰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제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더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뛰는 거 하나님이 보니까 뭐 하더라? 제자리에서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딜 거길 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뛰면은 거기에 갈 줄 알아요.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뛰고 있어요. 그러다가 헉헉 지쳐서 다 쓰러지고 있어요. 다 쓰러지고 있어요. 헉헉 지쳐서 다 숨을 헐떡이면서 다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답니다. 그 만나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배는 고프고 이 민생고를 해결하실 분은 저분뿐이 없는데,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무리입니까? 열심과 무리를 보면은 성공하신 것처럼 보여요.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서 찾아갔다. 이거 예수님 성공하신 거죠.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을 하세요. 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라면은 나는 아직도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교회가 웅장해지고 성도가 10만, 20만 되었다고 해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비록 조촐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녀야 되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되고, 한여름에는 더워서 부채질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한겨울에는 담요를 둘러쓰고 예배를 드리는 극소수가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가진 자가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성공한 예배의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시교회는 그러한 장소임을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는 귀 있는 자들 다이심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일이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왔구나, 그 말씀이죠.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정상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2만 명이 다 그랬어요. 2만 명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뒤에, 오늘 본문 뒤에 가면은 물어봐요. 아, 예수님 하면서 뭐 은근히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져요. 왜 하필이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 자주 마시세요 그러면 다 기겁하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여기 남아있을 자 누가 있어요? 자기 동맥 끊어서 이렇게 이렇게 피 쭉쭉 해가지고 한 잔씩 저 성만찬 때 목사 피 나눠주면 그거 마실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진정한 음조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다 너희들 상관없다. 그랬더니 다 도망가요. 누가? 그 열심으로 바다를 건너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의 떡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생명의 떡은 싫다는 거예요. 뭐 달래는 거예요? 썩을 양식 달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해요. 자, 2000년 전 그때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 일으키는 저 장이동 어느 교회에 있잖아요. 참, 가끔 제가 들어봐요, 설교.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 사람들이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나? 이게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그랬더니 그거 좋다고 아멘 아멘 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다 따라가고 있고요. 그 두둔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래, 썩을 양식을 위해서. 감추어진 만나가 주어질 때 그들은 어떻게 할 자들이다? 다 도망갈 자들이에요. 다 도망갈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1절인가요? 60절에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한데, 내 살을 내 피를. 이러니까 제자들조차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멋진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대답이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자, 이제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왕이 되겠다고, 이 세상을 구하겠다고 엄청난 포부를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엄청난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감추어진 만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다 떠나고 이제 겨우 몇 명 남았어요? 12명.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가진 자 12이었다는 거예요. 2만 명 중에 12명 남았어요. 12명. 너희도 가려느냐? 머뭇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참 믿음 아닙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분 곁에서 그 십자가를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게 참 지혜자요 귀가 열린 자들입니다. 그랬더니요, 성경은 참 재미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든지 나도 후딱 걸려들 수뿐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면서도 참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십니다 라는 비유를 이제 해요. 천국에서 떡 먹는 자가 누구이오리까?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제가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15절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지금 우리가 먹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라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그가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말씀은 뭐냐?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복이 있는 거 맞아. 근데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비유를 들어줄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 그게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천국 잔치를 베풀었어. 너희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큰 잔치를 베풀어서 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냥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돼.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다 들어와서 먹어라. 다 들어와서 먹어라. 그랬더니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잔치할 때는 그냥 잔치만 베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다 초대장을 보내요. 그러면 초대장 받은 사람들이 네 가겠습니다. 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다 오겠구나 하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청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너라. 그랬더니 18절입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밭을 샀대요. 이 괘씸한, 이런 생각 드세요?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나?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례하도록 하라.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글을 읽을 때 괘씸합니까? 안 괘씸합니까? 모르시겠어요? 괘씸한지도 안 괘씸한지도 모르시겠어요?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변명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기, 잔치자리에 가기 싫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을 제가 밑에다가 함께 써놨어요.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은 전쟁이 일어날 때 징집을 합니다. 징집을 하는데 그 징집에 제외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전쟁에 안 나가도 돼. 그러니까 징집 면제자들이에요. 합법적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 함께 쭉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자, 겹치는 게 있죠? 잔치집을 거절한 사람들과 겹치는 게 있어요. 밭을 사고 포도원을 만들고 장가간 사람들이 지금 못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절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무대뽀거절이 아니에요. 아이고, 성경에도 있는데 신명기에도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켜주는데, 전쟁에서도 제외시켜주는데, 지금 내가 장가 들었는데, 내가 지금 소 5교리를 샀는데, 내가 지금 포도원을 지금 포도밭을 샀는데, 아이고 잔치 그거 조금. 여러분, 하늘의 만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늘의 그 만나가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뷔페 누가 오래도 안 가요. 그저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저 그냥 봉투 하나 내밀고 인사하고 올 정도지, 그거 가가지고 뭐 더 먹겠다고 이제 그러는 시대는 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추어진 만나의 그 진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니 성도들 보기에, 아유 우린 썩을 양식이 더 좋은데, 성공이 더 좋은데, 돈 많이 버는 게 더 좋은데 뭔 이상한 소리를 해. 이런 자들에게는 다 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거절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거절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2000년 전에는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감추어졌기 때문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렇게 풀려지고, 여전히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던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행운을 얻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 길로 그저 묵묵히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뛰어가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것 같지만 다람쥐 채바퀴 걷는 거고요. 우리는 사막의 길을 걷고 있지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오아시스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도착할 겁니다. 다람쥐 채바퀴 도는 열심으로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뛰는 사람들, 그러면서 얻는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광야에서 떼양볕을, 그 태양을 다 맞이할지라도 묵묵히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음을 보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시면서 정말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 곁눈질 하면은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들의 열심이 땀 흘리는 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취하는 거 보면은 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영생으로 떡으로, 영생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추어진 만나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신령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이 하늘의 귀한 비밀의 말씀들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로 유혹받을 때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세상의 시험을 이겨낼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